샬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난 목사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집안이 가난해지자 점점 깡패로 변해갔고 성격이 괴팍하여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마구 때리고 닥치는 대로 집이나 물건 등을 부수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취하여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은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목사님은 안악교회의 수알론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목사님은 마치 정신병자와 같았습니다. 매일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1901년에 김익두 목사님은 재령읍교회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국교회를 돌아가면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소문은 그 당시에 미국 신문에까지 실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난 해에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함으로써 순교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900년대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금처럼 살다간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익두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재에 실린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시간 함께 나누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7은 매우 신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 말했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2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말하며 여호수아는 7째 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도 숫자 7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말로 읽을 때 4음절이지만 히브리 성경 원어로 읽으면 7음절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7일 동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써 7이라고 하는 창조의 주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6일이 아닌 7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마지막 날 안식함으로써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와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영광이요 창조의 왕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복을 주신 날입니다. 앞선 창조의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만드신 피조물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빛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리키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7째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에 복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피조 세계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 상관없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입니다. 미국에 있어도 유럽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있어야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그 경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청포동교회 새벽재단에 직접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대신방이 있었는데요.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는 어느 권사님께서 이 새벽 말씀 묵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꼭 들으시고 많을 때는 서너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새벽 말씀 묵상을 정말 성실하게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항공사 기장이셔서 전 세계를 이동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실 때는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까지 해야 우주의 완성, 삶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거룩한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복 주신 날임을 기억하고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